1. 생명의 총수는 일정하다. 지구 우주 내에서 생명의 총수는 일정하며 변수가 아닙니다. 즉, 생명의 총수는 변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것은 생명의 윤회 현상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상의 물의 총량과 같습니다. 물의 총량은 일정하며 어떤 지역이 가뭄을 겪는다고 해서 지구상의 물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어떤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구상의 물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한 그릇의 물이 태양 아래서 증발한다고 해서 그 그릇의 물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물은 윤회하며 변환되었을 뿐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것이 물이 새로 생겨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물은 단지 대지로 다시 돌아왔을 뿐입니다. 지구의 전체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지구상의 물의 총량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으며 단지 윤회하며 변화할 뿐입니다. 물은 빙산으로, 바다로, 대지로, 구름으로 윤회할 수 있으며 천년을 두고도 끊임없이 순환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새로운 생명은 다른 공간에서 지구 인간 세계로 윤회하며 변환된 것일 뿐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하면 동물계 생명의 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동물계 생명이 증가하면 인간의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옥의 생명이 줄어들면 동물계 생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시기에 지구상의 인구가 갑자기 대폭 줄어든다면 그 생명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죽었을까요? 물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천국으로, 지옥으로, 식물계로, 동물계로 또는 가축계로 갔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구 우주 내 생명의 수는 지구상의 물의 총량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차원이 낮을수록 수는 더 방대하다. 곤충의 수는 분명히 새의 수보다 많고 풀의 수는 분명히 초식 동물의 수보다 많으며 초식 동물의 수는 분명히 육식 동물의 수보다 많고 지구상의 다른 생명의 수는 분명히 인간의 수보다 많습니다. 지옥의 생명은 천국의 생명보다 분명히 많고 인간의 수는 분명히 선계의 신선수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선도군도주의 천선들의 수가 인간의 수보다 많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재로서는 선도군도주의 천선들의 수는 200억인데 지구상의 인간 수는 겨우 70억입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생명의 단계가 낮을수록 수가 더 방대하다는 법칙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현상은 기본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으로 보면 천선들의 수가 인간의 수보다 많지만 동적으로 보면 여전히 인간의 수가 천선들의 수보다 많습니다. 몇 억 년 동안 천선들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몇 억 년 동안 인간의 수는 수천억, 수만억에 달합니다. 귀한 것은 드물다는 말처럼 생명 역시 드물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죽음 하게단으로 가는 길이며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만이 영생상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치에서 볼 때 한 사람의 견해가 대중과 같다면 그는 하계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이 서쪽으로 가고 있다면 당신도 서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하계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이 분주히 일에는 여유롭게 대하고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일에는 부지런히 임하라. 이런 사람만이 상계로 갈 희망이 있습니다. 3. 나쁜 사람이 분명히 좋은 사람보다 많다. 생명의 차원이 낮을수록 그 수가 더 방대하다는 원리에 따라 나쁜 사람의 수가 분명히 좋은 사람보다 많습니다. 즉, 혼란한 사람의 수가 속세 사람보다 많고 속세 사람의 수가 평범한 사람보다 많으며 평범한 사람의 수가 현인보다 많고 현인의 수가 선인보다 많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 군중의 수가 읍장보다 많고 읍장의 수가 군수보다 많으며 군수의 수가 시장보다 많고 시장의 수가 도지사보다 많으며 도지사의 수가 장관보다 많고 장관의 수가 총리보다 많고 총리의 수가 대통령보다 많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4. 하계로 윤회하기는 쉽고 상계로 승화하기는 어렵다. 인간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사람이 많고 모범이나 표본이 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쉽지만 신선이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중의 가치관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좋아하며 대중의 가치관은 수적으로 방대하고 생명의 차원이 낮은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계로 윤회하는 것은 매우 쉽고 무의식 중에 하계로 향하게 됩니다. 대중이
남자는 장성하면 결혼하고 여자는 성년이 되면 시집가야 한다는 인생관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당신도 이 당연한 인생관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대중이 돈을 벌고 회사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바쁠 때 당신도 그렇게 따라간다면 윤회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대중이 기공을 수련하고 신선이나 부처가 되고자 할 때 당신도 그들을 모방한다면 분명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계로 가는 사람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나태하여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전통을 고수하며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계로 승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5. 강사는 쉽게 변해도 본성은 변하기 어렵다. 모란꽃은 천년을 두고도 그대로이며 연꽃도 천년을 두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버드나무도 천년을 두고도 그대로이고 소와 양도 천년을 두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이나 다른 구조의 침투가 없다면 물질은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간도 신불선이나 또는 요괴 마귀의 인도가 없다면 영원히 인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윤회와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신불선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행할 수 있다면 더 없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반대로 혼란스러운 사고를 가진 사람과 가까워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생명을 상계로 승화시키고 싶다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강사는 쉽게 변해도 본성은 변하기 어렵다는 말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행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탈바꿈하는 체험이 없다면 자신의 생명은 승화하기 어렵습니다. 6. 생명의 행방은 죽을 때의 의식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의 의식 상태가 죽음 이후의 행방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본질이 그 생명의 반물질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반물질 구조는 주로 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생명의 반물질 구조가 형성되고 그 반물질 구조에 따라 생명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의식이 동물의 의식이라면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동물계로 가게 됩니다. 만약 그 순간의 의식이 신선센 이 의식이라면 그는 신선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갑자기 부처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답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적인 변화의 축적 없이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생명의 만유 인력을 극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천국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의식은 필연적으로 그 재물이 있는 곳을 향하게 됩니다. 천국에 자신의 재물이 없다면 천국 생명의 자질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있다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은 가게 됩니다. 7. 생명의 윤회 흔적. 유전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몸의 특정 부위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난 후 그 동일한 부위에 상처 자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언행을 통해 그 사람의 전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질학자가 지형과 지질 구조를 관찰하여 그 지역에서 이전에 발생한 지질 변화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나이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일부 사람들은 전생의 특정 동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부는 전생에도 사람이었으며 또 일부는 천계에서 온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볼 수 있듯이 홈즈의 능력은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는 범죄 현장의 미세한 단서를 통해 범죄자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를 추리해냅니다. 모든 것에는 흔적이 남아있듯이 생명의 윤회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신의 생명을 천계로 올리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흔적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8. 망각의 물의 신비. 여망경에 따르면 지옥에서 다시 태어날 조건을 갖춘 영혼에게는 먼저 망각의 물, 즉 멍포탕을 마시게 하여 전생을 잊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큰 자비이며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고 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만약 전생의 기억을 지우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가 전생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자신의 아내가 몇 세대 전에 할머니였음을 발견하거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전생의 원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분명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하위 생명일수록 전생에 대한 기억을 더욱 철저히 지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각 생명의 전생 정보는 하나의 암호와 같아서 함부로 해독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이이며 청이가 누설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신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며 청기를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만 주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게 하였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생명은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비밀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